네.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왔는데, 근데 그 성경에서도 보면 그 남녀의 원래 성적인 특징들이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주시면? 아니 뭐 예를 들어 성경의 표현에도 보면은 네. 남자답게 강건하라, 답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들을 좀 어떤 네. 걸로 정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볼 때요, 하나님에서 우리가 이미지를 볼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미지가 나오는데 왕, 통치자 이런 거 할 때 용사 이럴 때 하나님 이미지가 있죠. 그 남성적 이미지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남성적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뭐 예수님도 내가 암탉에 품었도다. 그리고 그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그 나오는 아버지는 근엄한 아버지 상 것보다는 되게 자상하고 멀리서 아들이 올 때 막 달려가서 부둥켜 안는 어머니 같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같이 강건한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남자같이 강건할 때 우리가 그 강건하다는 표현이 그 그러니까 이게 성경 번역을 어떻게, 그 원문은 제가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남성성이 강하다라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강함만 다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강하다는 게 주로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강함은 남성의 어떤 힘. 제가 옛날에 사역을 하려고 여기 서류를 냈더니 저보러 뭐라냐면 여자라서 무거운 걸 못 들어서 사역 못 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 교회가 참 힘으로 하는구나 이제 이런 게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남성성이 강건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남자같이 강건할 때 그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건이 중요한 거죠. 강건한 게.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강건하다는 의미를 더 가져와야 되는데, 가치는 일종의 그게 하나의 직유인데, 가치라는 것을 거기다가 다 봐봐, 남자는 강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만 이퀄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지가 남성 이미지도 있으니까. 네. 네. 어떻게, 잠깐만요. 좀 대답이 됐나요? 예. 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희생성, 뭐 성령의 보혜사, 이런 것들은 여성성이 더 많잖아요. 네. 뭐 설교를 하거나, 뭐 저는 청년들을 지도하는 청년들하고 같이 얘기하거나 할 때, 네네. 그 성적인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떤 면에 있으면 되게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예쁘다 이렇게 칭찬했는데도 그걸 또 기분 나쁘게 듣고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네. 그냥 당연히 하는 칭찬인 것처럼 그렇게만 인식을 해오다가 뭐 머리를 했다, 뭐 이렇게 했다 하면 예쁘다 칭찬으로 했는데 그걸 기분 나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그래. 제가 그런 개념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이렇게 페미니즘 얘기하는 죄송하지만은 그 주위에 좀 여성분들이 있어요? 결혼하셨죠? 예. 그럼 아내가 있고, 아내랑 이런 얘기 좀 하시나요? 아내는 근데 뭐 페미니즘 이런 쪽으로는 사실 개념이 별로 없고. 아니 이게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미니즘을 내가 취하고 안 취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일단 성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즘은 알아야 돼요. 네,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께서 성적인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남성됨, 내가 여성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성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신앙 안에서도 결코 배제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아까 전에 예쁘다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된 편인가요? 지양해야 될 편? 아니 근데 그거는 너무 또 이제 이게 여성들도 다 천차만별이에요. 저는 예쁘다 그러면 좋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런 게 뭐 그런데 아까도 목사님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성이 오면 배려를 합시다 이랬더니 그 목사님 배려가 뭐예요? 제가 뭐 배려받을 대상이에요? 뭐 그랬다 그러면서 무서워 막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옆에서 배려도 좋은데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저는 배려부터 시작하자 이런 생각인데 요즘 젊은 여성들은 너가 나랑 무슨 내가 뭐 약자야? 넌 강자고? 막 이런 그 이분법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여자라고 뭐 예쁘다 그래? 뭐 이런 것도 싫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러면 그렇게 공동체 안에 그런 청년부들 안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기분 나빠하면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시는 게 어때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서 하는데 혹시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그냥 그런 사소한 것들 속에서도 왜냐면 남자이니까 여자가 아니니까
내가 좀 선의적으로 하려고 봤는데도 그 사람한테, 여성한테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남성과 여성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어차피 좀 인도하시는 차원에서 내가 예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혹시 뭐 상처가 안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웃으시면서 넘기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그만큼 없었던 거죠. 너무 남성과 여성이 너무, 그러니까 남성의 기준으로 모든 게 다 되다 보니까 여성들은 이제 지금의 여성들은 페미니즘에 눈을 떴고 이러게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목사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여성들하고 좀 대화를 좀 많이 하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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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네. 여기부터. 네. 성역할 관련해서 네. 여성의 직관이나 책임지심 이런 걸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 얘기 듣고 네, 캐롤 길리건의 돌봄의 윤리가 생각이 나요. 네, 캐롤 길리건. 네. 저는 이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 좀 불편했거든요. 왜냐하면 보살핌의 윤리학, 그죠? 네. 왜냐하면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과 좀 일맥 상통하는 것 같은데 네네. 맞게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그런데 제가 불편했던 이유는 그거 자체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두기 때문에 그 앞에서 질문하신 질문자의 질문과 좀 연관이 되는데 네, 딱 제한 두니까 오히려 뭐 교회 현장 안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 제한하면 그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여성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남성이 같이 그렇죠. 사업하기 위한 그런 그렇죠. 건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잘 말씀하셨는데 여성성이 뭐다, 여성의 역할이 뭐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것을 듣는 여성 속에서도 왜 네가 뭔데 나를 규정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성 리더십을 말하면서 왜 케어링이 여성들이 더 좋냐? 일단은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이 본성적으로 것도 있지만 양육적인 부분에서 아까 그거 자라온 그거 한계는 인간이 정체성이 에릭슨이 뭐라 그랬냐면 자아 정체성이 발달하는데 뭐 8단계가 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라온 환경 속에서의 어떤 여성성이 제가 볼 때는 남성에 비해서 케어링이 좀 더 우세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모순인데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니네가 여성 리더십을 말한다 그러면 여성의 장점이 도대체 뭐야? 너의 카드가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여성 각자의 다 요즘에는 왜 정체성이 성차가 아니라 개인차라 그러잖아요. 점점 이 시대는 성차가 아니라 개인차예요. 같은 여성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같이 예쁘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맞추려면 남성들이 힘들어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래도 여성 리더십을 외쳐야 되니까 외쳐야 될 때 여성들이 그래도 남성에 비해서 좀 더 갖고 있는 게 이런 성격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제가 보살핌은 여성의 성격이라고 규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좀 더 이 한국 교회에 여성성 이런 것들이 남성에 비해서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케어링 성격, 측은지심 성격 이런 것들이 좀 더 이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면 좀 더 메마른 이 한국 교회가 좀 더 따뜻해지고 좀 사랑이 넘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여성은 다 케어링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새겨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는 질문은 아니고 아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네.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외모에 대한 칭찬은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예쁘다라고 했을 때부터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고 그 청년을 갖다가 여성으로 보니까 그렇게 이제 상대방 그렇게 느낄 수가 있으니까 거보다 남성 그러니까 목회자 권위자잖아요. 네. 남성이고 힘을 가진 권위자가 나에게 예쁘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칭찬으로 받아질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나를 여자로 보고 있구나. 네, 나를 어떤 인간 대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여성을 보고 있구나라는 거에서 또 워낙 요즘 흉흉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겁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한국 교회가 남성과 여성의 대화가 너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목사님 이렇게 얘기 들으시면 좀 낯설죠? 네네, 낯섭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남성이 스피커고 여자는 다 리스너잖아요. 듣기만 한 거예요, 여자들은.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서 왜 여성 리더십이 또 필요하냐 말씀 잘하셨는데 설교도 좀 여자가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남성들도 여성의 설교를 좀 들어야 돼요. 오늘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뭐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때 혹시 목사님께서는 이게 좀 여자가 좀 이렇게 해석해서 조금 인사이트가 있네 뭐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저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저도 그 설교도 하고 있는 건데. 네네. 그리고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 거 있는데. 네. 그게 그냥 다른 분도 또 그렇게 보는 분들이 그렇게 계신가요? 제가 본 거죠. 예, 예. 그리고 뭐, 막달라 마리아가 왜 여자가 증인이 됐나 이런 것도 다 제가 고민하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왜냐면 저는 이걸 풀어야 됐어요. 제가 여성 리더십을 말해야 되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는데 제가 또 이걸 왜 고민했냐면, 신학교에서 그 교수가 책에다 썼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최초의 여성 증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2000년 사의 기독교 전통에 의해서 부활의 첫 증인은 베드로로 간주한다. 이런 글이 제 신학할 때 교수님 책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있는 걸 너무 남성 위주로 무리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여자가 분명히 성경의 최초의 부활 증인인데도 베드로가 최초의 증인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쓰니까 이거는 뭔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퀘스천을 걸고 하다가 그 답을 찾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래요. 성경은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좀 많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물어보기도 하시고 배우기도 하시고 신학책도 보시고 요즘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만 알고자 하면 다 열려 있다고 봐요. 채널이. 그렇죠? 여러분 페이스북도 하시죠? 다 열려 있어요. 보면은 요즘에는 이 신학이라는 게 옛날에는 신학교 가고 뭐 독점하고 이랬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막 매체가 발달하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옛날에 그 루터가 만인 제사장에서 성경을 내 손으로 가져왔다는 개념이 이제는 신학했다라는 것과 안 했다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해서 내가 감히 어떻게 성경을 했을까 이런 식으로 막 중세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손에 성경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한 번 믿음을 갖게 하셨는데 내가 성경을 좀 해석하고 보겠다는데 미단에 빠지고 그런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정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주위에 물어보시면 돼요. 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한 장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질문해 가면서. 그래서 항상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솔직하게 죄송하지만 제가 박사 신학하면서까지 뭐 거기서 깨달은 건 신학적 용어나 깨달았지 제가 꾸준히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볼펜을 성경을 읽을 때 읽으면서 이거 왜 그러지? 이렇게 쓰고 그래요 저는. 거기서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는 성경을 정독을 하세요. 많이 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정독하세요. 하나를 읽더라도 저는 그래요. 진리는 한번 깨달으면 그 진리 깨달음 속에서 다른 것들이 다 깨달아져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또 아까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까 그 돌봄과 배려에 대한 여성 그거에 대해서 좀 불편했던 일에 생각을 해봤는데 그동안 사회적으로 돌봄에 대한 경제적 가치라든가 사회적 가치가 맞아. 너무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이제 사실 예전에는 교회에서 돌봄 굉장히 많았잖아요. 리더십을 존중받지 않았어도 이게 여성일이다 보니까 폄하하는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돌봄 사역을 하면서 지치는데 칭찬이나 격려가 너무 없어서 당연한 걸로 그런 걸 너무 모성애라는 것이라는 특징으로 그랬다는 느낌이 방금 좀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저의 질문은요. 네. 이거는 저거고요. 돌봄. 저의 질문은 출산에 대한 거거든요. 네네. 사실은요. 제가 지금은 이제 여성으로서 교인으로서 굉장히 자유로운데 그 이유는 제가 출산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때 후반으로서. 결혼과 교회 안에서의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기가 굉장히 이제 평화로워졌거든요. 누가 나한테 여성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네가 나이가 뭐 교회에서 결혼을 한 해 못하니 그 소리는 자유로워지기도 했고 경제적으로도 제가 이제 다른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출산이 이제 제 커리어에서 출산이 들어오면 끈기는 그게 너무 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복귀하는 게 사실 저보다 다른 이제 여자분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사회적 이제 교회에서 굉장히 가정의 가치와 출산에 대한 그거를 강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조금 조언을 듣고 네네. 싶어요. 아까 돌봄인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교회가 너무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서 사역은요, 사실은, 권위가 아니에요. 교회 사역은 사실. 근데 왜 목사님들이 왜 앞에 주보 보면 섬기는 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 교회는 다 섬김이에요. 섬김. 그 서비스, 사역이라는 자체가 서비스예요. 원래 서비스. 근데 교회가 뭘 지금 이분법으로 잘못했냐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상위 권력으로 이렇게 하고 신적 권위를 주고 이렇게 서비스, 돌봄하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하위 개념으로 본다는 건데 사실 성경에서는 모든 게 다 서비스예요. 아까 내가 굿이라 그랬잖아요. 굿.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좀 다른 부분인데 도전하고 이러는 것이 이제 배럴이고 뭐 이런 건데 또 다른 건데 하여튼 초대교회에서 스데반 집사가 왜 원래는 나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러면서 7집사를 따로 세우잖아요. 봉사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스데반도 나중에 설교했잖아요. 이런 것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상호 다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는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다비다 아시죠? 다비다가 제자인데 사도 바울이 회심시켜서 이제 탄생한 제자인데 다비다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사람들이 막 와서 막 울고 불고 하면서 자기한테 옷 줬다 그러면서 막 울고 불고 하니까 저기 베드로가 살려갖고 뭐 했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 이때 다비다가 어떤 리더십을 보였느냐? 바로 서비스, 돌봄. 이 리더십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돌봄을 하찮게 봐서 그런 거지 성경적 개념은 뭐든지 이게 다 서비스라는 거죠. 원래는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바울 당시에는 식탁 옆에서 밑에서 서비스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이런 거를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걸 뭐라 그러죠? 디아코니아, 섬김. 네. 코이노니아는 교제, 디아코니아는 섬김. 그 다음에 이제 좀 질문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회가 너무 이렇게 나눠서 그렇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귀한 일이에요. 네. 그걸 너무 직분으로 해서 나눠서 그렇지. 그러니까 절대로 이 케어링이 나쁜 게 아니고 특히 여성들한테는 일만 시키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 이거는 교회가 착취하는 거고 잘못하는 거지 그 돌봄 자체가 나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넌 내 양을 돌봐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돌봐라 그랬잖아요. 돌봄이잖아요. 돌봄.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하나의 미니스터리예요. 케어링이. 그러니까 절대로 하위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빨리 깨우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출산은 저도 이제 애를 낳아본 사람이지만 여자들은 출산하면서 되게 많은 걸 잃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간혹가다 목사님들이 그 정광훈 목사도 그러는데 뭐 여러분 전도가 딴 거 없어요. 애기 낳으세요. 뭐 5명 낳아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여자가 애기 한다면 뭐 감옥에 보낸다나 막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나. 그리고 저는 그래서 여성 리더십이 왜 필요하냐면요. 남자들은 애를 안 낳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물론 남자들은 돈 번다고 힘들다 그러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렇게 몸으로 낳아서 10달을 배에다 놓고서 하고서 낳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 양육하는 문제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성들에게 이 출산을 남성들이 강요해서는 안 돼요. 여성 스스로가 내가 이제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인류에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생식 기능을 줬고 출산 기능을 줬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개인의 생각은 다 존중하는데 제가 출산을 해본 사람으로서 볼 때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식을 키워보니까 하나님 마음도 더 이해하기도 쉽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힘들고 막 이러는 것들 속에서 물론 이것도 사회적으로 제가 볼 때 이 나라의 정책상으로도 이건 바꿔야 돼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러니까 다각도로 바꿔야 되고 나 하나의 책임으로만 물으면 안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 왜 출산 안 해? 요즘에 전도도 한다는데 여자들 애기나 많이 낳아. 이거는 진짜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 목사님이 애기 키워줄 거예요? 한번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제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여성에게 그 아기를 키우면서 얻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희생도 있지만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강요할 건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일단 여성들에게 몸에서 출산할 수 있는 능력 그건 능력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통 여자는 아기 낳는 존재 이렇게 보는 건 남자가 보는 거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여성들에게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남자들이 여자의 이 출산 능력을
시샘하기 위해서, 시샘하기 때문에 여성들을 더 출산하는 존재로 평가절하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성의 이 능력은 하나님의 이 번성하라에 동력하는 존재. 여성들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좀 더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면. 제가 궁금하거든요. 네. 사회적으로 지금 사실 출산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한 여성으로서 저는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걸 되게 많이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엔 또 내가 꼭 낳는 거 아니더라도 네네네 방법이 많죠. 그냥 뭐 이렇게 뭐죠? 입양한 방식도 있고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고 내가 그게 이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뭐.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 몸과 관련되는 건데. 네. 신앙도 있으니까 그 신앙도 이제 신앙 안에서 결정하시는 거니까 저는 그래요. 강요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됐나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많이 준비한 거 너무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저 자신한테 그랬어요. 참 어리석다. 이걸 다 언제 하려고. 근데 약속은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해왔으니까 혹시나 생각나면 이거 읽으시고요. 나중에라도 혹시 또 궁금하시거나 그러면 저 페이스북에 호숫강으로 있으니까 뭐 메시지도 가끔씩 누가 주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성실하게 대답합니다. 저의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꼭 전화 주시고 메시지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그 여성이 만난 하나님 책을 네. 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책을 보면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네네. 책을 보면 네네. 여성이 만난 책 홍보 좀 할까요? 그 여성이 만나는 하나님 그 넥서스 크로스에서 쓴 건데요. 얼마 전에 메시지에서 그런 걸 봤어요. 제가 지금 교회에서 너무 성 문제가 목사들이 심각한데 교회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는데 선생님 책 읽고 제가 다시 용기를 얻고 이제 교회 나갑니다. 막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내 책이 좀 기여를 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나시면 여성이 만난 하나님 보시면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다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리고 또 되게 쉽게 썼어요. 제가 제 인생 다 담아서 핸디캡도 다 오픈하고 그래가지고 썼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 좀 하실 것이고 좋게 그러니까 제가 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여성들이요 하나님은 여성들 당신들 편입니다. 당당하시고 행복하시고 여성이 행복해야 남자도 행복하고 이 사회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다. 이게 제 요점입니다. 네, 함께 같이 서로 어우러가면서 남녀가 서로 샬롬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